샬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아요.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을 크게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배웠는데 기억하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지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크고 높은 담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승리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던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악한 원수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괴롭힐 수 없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을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걸까요? 옛날 바다 건너 깊은 숲속에 다람쥐들이 모여 사는 다람쥐 왕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람쥐 왕국에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자 나무 열매들과 도토리를 구할 수 없어서 다람쥐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목욕할 물도 마실 물도 부족하기 시작했어요. 왕국 한가운데 있던 커다란 우물에 물도 말라버리고 왕국 옆을 지나던 계곡도 말라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다람쥐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을 마시지도 못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작은 다람쥐 한 마리가 물을 찾기 위해 다람쥐 왕국 옆에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며칠을 쉬지 않고 열심히 산을 오르다 보니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계곡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람쥐는 거기에서 꿀꺽꿀꺽 물을 마시고 기운을 내서 조금 더 올라가 보았어요. 그곳에는 땅 속에서 계속 물이 솟아나오는 신비한 샘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샘물 주변의 나무들은 모두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어요. 자, 이제 이 다람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샘물 옆에 집을 짓고 살면 될까요? 아니죠. 여기 산 위로 올라오면 물도 있고 나무 열매도 있다는 기쁜 소식을 다른 다람쥐들에게 어서 가서 전해주어야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된 사람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서 크게 외쳐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이 기쁜 소식을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더니 하늘로 점점 높이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모두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일을 두 글자로 승천이라고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죄라는 커다란 벽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악한 원수 마귀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셨는데도 여전히 마귀를 무서워하며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친구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